다시 욥의 반박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이제는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억울함과 의로움을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살짝 나오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죄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의 처참한 일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좀 항변을 하고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가운데 가장 정말 힘든 것은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언제 끝날 거야? 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냐면 뒤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신자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왜 괴롭고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까지도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발버둥치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이죠. 욥도 오늘 이 본문 이 구절까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내 중심적 신앙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다가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깊어져요. 그게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할 때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어집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체험을 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이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적 신앙에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바뀝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고난 가운데 욥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이유가 있겠지. 이 고백을 지금 10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찾아낼 것이다.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아주 발버둥 치다가 자기의 모든 이성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식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게 침묵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집중을 하지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이 상처가 눈옆이 좀 찢어져 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을 딱 가니까 이제 그 아주 작은 아이를 의사들이 덮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탁 이렇게 결박을 한 다음에 상처를 꼬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를 치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제가 그 의사들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안 말렸어요.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거 말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지나야 다시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나야 인류의 구원, 인류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장 강력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보다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고난보다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교우들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담임 목사로서의 문제, 그리고 교우들이 저에게 울면서 기도 제목 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떠올렸어요. 다 떠올리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갑갑했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가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자녀가 시험을 치면 또 낙방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 너무 또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덥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보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묵상하고 나서 다시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문제는 너무 작은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이 더 커져요. 고난이 점점 커져서 상황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커지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인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대었다가 나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이러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 설교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오늘 욥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신앙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자체에 감격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막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단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